할렐루야. 이단 경계, 또 이단을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사실 이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끼어 있어서 항상 이단을 경계하시고, 또 호시탐탐 여러분의 영혼과 또 가족과 또 주변 이웃들을 노리는 그들을 여러분이 힘써 복음으로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뿌리가요.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뿌리는 국내에서 자생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입산, 국내산 그러면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안식교는 어떨까요? 크게 보면 외국에서 유입된 이단 같은 경우는 안식교, 또 몰몬교, 또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는 여호와 증인들, 이런 이단들은 다 교주가 또 외국 사람이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된 이단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자생해서 교주가 된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또 통일교, 또 JMS 이런 데는 다 보면 엘리야 복음 선교의 박명호도 마찬가지죠. 또 에덴성의 이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국내에서 자생한 이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도 활발하게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들어왔을까요? 자생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안식교 출신입니다. 안식교에서 교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가 안식교 교리하고 유사한 것들이 그래서 많은 거죠. 예를 들면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주의를 부정하는 것, 또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안식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 수입대 들어봤는데 국내산으로 둔갑된 거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식교에서 나와서 자기가 교주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국내산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1985년 교주 안상홍 사욱, 교주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곳입니다.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자, 엄밀히 따지면 이제 둘째 부인이죠. 원래는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 전도사였는데 어쨌든 그 장길자라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지,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곳입니다. 실세는 누구냐? 실세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이 실세라고 오해하는데, 실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실세는 김주철이라는 총회장입니다. 그러한 교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이런 교리를 발빠르게 수정한 사람은 김주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관에 보면 김주철 씨는 영구직 총회장입니다. 영구직. 그래서 모든 재산, 인사권, 교회 실이 다 그 권한이 누구한테 부여되어 있느냐? 김주철 씨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길자는 어쩌면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안상옥 아들 안강섭 씨가 있는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상홍 씨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김주철이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왜 가짜냐? 하나님이 어머니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장길자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안상홍 씨 생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 얘기. 서로 서로 정통성을 갖고 그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새언약의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교세가 아주 약합니다. 약하고 김주철이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세가 월등하죠. 그래서 김주철이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찬송가도 아주 특이하게 부르죠. 우리는 이제 찬송가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우리가 가사가 돼 있잖아요. 그들은 이걸 바꿨습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안상홍님 이렇게. 기도 마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 마치면 그들은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들한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은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교회에는 없는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요. 안상홍님도 있지요. 십자가는 우상이에요. 이런 노래를 아이들 때부터 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두 번의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1988년 종말이 온다. 2012년 종말이 온다. 사실 두 번 다 불발됐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 비록 불발이 됐을지라도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는데 날짜 맞췄는데 뭐 안 되면 사람들이 흩어지겠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맞춘 날짜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교세는 더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재정은 더 많이 모였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학업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다 드리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믿음으로 드린 거죠. 자, 불발이 됐어요. 아, 내가 종교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그 조직을 이탈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죠. 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교리를 변개해도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 상실감이 올 겁니다. 모든 가족들, 이웃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인했는데 그게 불발이 됐을 때에
허탈함, 자존감, 그걸 위해서라도 그들은 끝장을 보자는 식입니다. 끝장을. 그래서 좀 더 미련을 갖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세는 그 시한부 종말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에만 400개, 외국까지 합치면요 2,500개가 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최근 10년간 하나님의 교회는 5천억을 들여서 경매에 넘어간 교회 건물이나 또 웨딩홀이나 기타 이런 대형 건물들을 매입을 했습니다. 5천억을 들여서 여러분. 부동산에 눈을 돌린 거죠. 하나님의 포교는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포교는 어떻게 특이하냐? 그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은 반드시 왼손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색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홍보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국제 위러브유, 봉사단체, 새생명 복지회 이런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도 팽목항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들이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기름 유출 사건 나면 가서 다 닦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봉사한 걸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언론사,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좀 기사를 실어달라 합니다. 자기들 사진 찍어 갖고 가서 다 이렇게. 기사가 나면 그 기사화된 걸 가지고 다시 공공기관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됐다는 거죠. 뭐라도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상장이라도 수여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상장을 받습니다.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이들의 상패를 받습니다. 그걸 다시 뭐 하느냐? 언론사 알려서 기사화합니다. 계속 알리는 거죠. 계속 홍보하는 거죠. 그 기사화된 걸 갖고 좀 더 이름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그걸 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홍보할 때 현수막을 크게 붙인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 겁니다. 아마. 영국 여왕상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인정한 하나님의 교회, 대통령, 국무총리가 인정한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어떻게 사이비 이단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도들이야 당연히 믿으니까 다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거든.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고 제발 나오라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을 설득하는 도구로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봐라, 영국 여왕이 인정한 교회가 어떻게 사이비 다니냐, 어떻게 반사회적인 집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교세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철저히 가장한 그들의 수법은 여전히 세상에 볼 때는 먹힐 겁니다. 사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봉사 별로 관심도 없죠. 이단이 하는 봉사 정통 교회가 하는지 이단이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일 하면 좋은 교회 이런 거예요. 정통 이단의 개념은 우리한테만 있지 세상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포교 대상을 보면 신천지 같으면 과거에는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10몇 년 동안 교회가 열심히 이단을 경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천지만큼 우리가 경계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경계했지만 신천지만큼은 철저히 우리가 경계시켰거든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이러이러한 수법으로 성경 공부 유도하고 미혹합니다. 다양한 그들의 전략 전술 우리가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인들의 피해는 많이 줄었죠. 과거에는 90%가 기독교인이 넘어갔어요. 10%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피해는 40%가 좀 안 됩니다. 문제는 60%, 70%는 여러분 비기독교인, 불신자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정통교회가 하는 봉사인지 이단이 하는 봉사인지 이거 전혀 그들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봉사활동하면 좋은 곳이구나, 좋은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도 됩니까? 불신자들은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한 만큼 세상 사람들도 사이비 이단만큼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살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영벌로 넘어가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뭐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싶었느냐? 사실은 구원에 관하여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밑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하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단은요, 특징이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가만히 들어올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가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겉을 봐서는 양인지 일인지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장한 이단을 분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거긴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드러내놓고 나는 일이라고 드러내놓고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여호와 증인이죠. 드러내놓고 미혹합니다.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왕국 개간에서 왔다고, 아주 파수대 깨어라 뭐 나눠주면서 갑판대에서 아주 떳떳하게 미혹하잖아요. 얼마나 양심적인 이단입니까? 탈을 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탈을 벗고 움직이는 거죠. 나는 일입니다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 미혹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여러분 위장합니다. 들어올 때도 위장하고 밖에서도 위장하고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위장합니다. 가장하는 거죠. 철저히 위장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여전히 잘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제, 홀로 하나의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즉 구원관이 다릅니다. 구원관이 달라요. 결론은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작은 예수였어요. 시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들과 대화를 했겠죠. 소통을 했겠죠. 근데 끝은 뭐냐? 끝은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 문선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한 것 같지만 끝은 다른 예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원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론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교회 생활에서 교회 처음 발걸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새신자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모르는 분이 없죠. 특별히 직분자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제 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도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사이비단 신천지에 미혹돼서 14년 동안 종로로 탄 건 어쩌면 구원론에 관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20만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정통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몇 명 거기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60%가 신천지 빠진 60%가 다 우리처럼 이렇게 정통교회를 섬겼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설교 시간마다 교리 교육 때마다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단 신천지에 빠졌어요. 결론은 구원론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다른 구원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것이 왜 정립이 안 됐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식은 여러분 쉬워서 상식이 아닌 것 같아요. 쉬워서 상식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상식이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본질이 뭐죠?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구원이란 의미의 본질은 뭐죠,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맞죠? 네, 죄로부터 구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얘기할 때 노아가 구원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은 노아가 구원자예요. 모세가 구원자예요. 여호수아가 구원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자 맞죠? 구원자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대답이 없고 맞죠 그래도 대답이 없고 이건 뭐예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구원자 맞죠? 아닙니까? 모세가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군요. 노아는 자기 가족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바로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여호수아나 사사 온넬이나 삼갈이나 왼손잡이 에웃이나 사사들이 다 그 시대 구원자가 맞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사기 3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낸 한 구원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자 맞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로부터 구원이냐?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노아는 자기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한 거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종으로부터 구원한 거죠. 구원이 맞습니다. 목숨 건진 거고 종에서 자유하게 한 거고 전쟁의 위기에서 건진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그건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예요. 구원의 본질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노아도 할 수 없고 모세도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도 할 수 없고 선지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이 뭐죠? 마태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구원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모형과 본질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아도 죄로부터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모세도 자기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죄인의 씨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이단과 정통은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구원의 본질과 모형도 이단은 구분을 못하지만 이 구원을 얻는 방법, 이 구원을 얻는 길, 이것도 역시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죠. 구원은 오직 은혜다. 맞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도 다 똑같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이 값진 구원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어떻게 은혜냐? 어떻게 값없이 얻을 수 있냐?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양심도 없냐 이거예요.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이.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들 얘기는 열심히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노력. 이게 없이 이걸 받는 건 그건 도둑놈 십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뭐 하느냐?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신천지는 전도 안 하면, 신천지 안에서 전도 안 하면 뭐냐? 자리만 차지하는 식충이. 신천지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대로 지금 가감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식충이야, 식충이. 전도 안 하면 신천지 교리를 양식으로 표현하면 그 양식만 축내는 사람. 영적인 비만한 자,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포교 활동을 해야 돼. 아침 7시부터 모여갖고. 신천지인들은 이제 매이지 않는 사람은 뭐 가족 중에 신천지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들은 그걸 이제 핍박이라 그러죠. 안 믿는 신천지인이 핍박하는 거 하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보통 7시만 되면 신천지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날 활동에 대해서 미리 계획 짜고 3, 4, 5 모여서 피드백하고 전략 짜고 그리고 학교 가서 포섭할 사람 학교 가고 직장 가서 할 사람 직장 가고 아니면 전일 사역자는 그냥 시내 중심가에 가서 이제 그날 컨셉대로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하고 점심때 편의점 가서 삼각 김밥 사서 반쪽 먹고 또 활동하다가 나머지 반쪽은 저녁 때 먹고 그리고 센터 가서 자리 봉사하고 그리고 귀소를 합니다. 신천지 교회로 10시 정도에.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보고를 하고 기도 잠깐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11시, 12시 집에 가는 거죠. 이 생활이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피곤한 삶이죠. 늘 쫓기듯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달달 외워야 됩니다. 계시록 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제사장 시험 그래서 1년에 2번씩 보거든요. 2번씩 시험을 봐야 돼요. 90점 못 맞으면 구원 못 받아요. 목숨을 걸고 외우는 거예요. 학교 다녔을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다 장학생 됐을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에 3번 빠져도 근신이고, 예배 3번 빠지면 근신이에요. 한 달 이상 안 나오면 제명이에요. 제명.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이 신천지는 그래요.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 같으면 전도 못한 사람, 신천지는 막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 하니까, 신천지는 교주 임하니까 날마다 전도 얘기만 하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포섭이죠. 포섭. 미혹하는 거죠. 우리 용어로 전도라 쓰는데 그 미혹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실적이 없으면, 작년 같으면 한 사람 이상 인도 못했으면 센터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작년에 벌금이 얼마였느냐? 지파에 100만 원, 이만희가 있는 총회 10만 원, 110만 원이 벌금이었어요. 그 작년에 20만 명 중에 몇 명이 못했느냐? 포교를 한 14만 명이 못했어요. 그 14만 곱하기 110만 원 하면 돈이 나오겠죠? 그리고 왜 그럼 이거 안 내면 이거 내든지 전도하든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이 되냐? 그럼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110만 원 뭐 이만희가 챙기는 게 아니고 다 전도에 쓴다는 거예요. 전도 잘한 사람 활동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둘째 주에 그들 총회를 했어요. 신천지 총회. 해마다 이제 그 다음 1월 달에 총회를 합니다. 작년 걸 결산하는 거예요. 원래 총회 때 전도상을 줬어요. 전도상. 3등, 2등, 1등. 이 돈 거둔 걸로 이제 전도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등이 몇 명을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했는가 보니까 16명을 인도했어요. 2등은 17명을 인도했어요. 3등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걷어서 10만 원을 줬어요? 대단하죠, 이것도 사실은요. 2등도 10만 원 줬어요. 아니, 전국이 14만 명이 10만 원씩 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파로 들어가는 돈 빼놓고 총에 들어가는 돈을 줬으니까. 근데 3등 10만 원, 2등 10만 원. 1등은 그럼 한 1,000만 원, 뭐 1억 정도 돼야 이게 그래도 적은 돈이잖아요. 1등 금액도 없어요. 왠가 보니까 1등이 누구냐? 이만희야. 자기가 1등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주고 자기가 받는 거죠. 놀랍죠? 돈이 아까우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있는 교주 같으면 자기가 설사 1등을 안 했지만 1등을 자기 했어도 조금만 생각이 있는 교주 같으면 그래도 그 교인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이 교주는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원의 기준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시켜 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성경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많진 않네요. 우리도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는 시험은 안 봐도 늘 시험은 들기도 하죠. 우리도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봉사한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우리가 봉사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로 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스스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분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으로.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이걸 이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주나 떠주나 다 믿는데 믿음은 구원이라고? 어주나 떠주나 다 믿는데 믿음은 구원이라고? 심지어 누군 죽기 전에 옆에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막 그래서 마지못해 아멘 해가지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 침상구원. 그럼 뭐 침상구원도 있는데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고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데 굳이 주일날 뭘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왜 그러냐고. 죽기 3분 전에 믿지. 열심히 놀다가 죽기 3분 전에 믿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그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아냥거림 속의 내용을 가만히 파헤쳐보면 이단들은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줄도 모르는 거죠. 죽기 전에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죽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죽기 전에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된 신념이지.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 내가 믿어서 예수 믿어서 영생,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여러분, 그런 말도 사실은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면 은혜 되는 표현은 아니죠. 내가 믿어서 내가 뭘 믿어요?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노력이 됩니다.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소명대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원의 시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과거형처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는 중에 있다고. 진행형처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얻었다, 얻는 중이다, 얻으리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언급합니다. 이 내용. 우리는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받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끝냈대요. 얻었대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데요. 그날 심판 때 가봐서 한다. 아니에요. 영생 얻었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미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 밑에 내용을 갖고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자. 구원받았다고? 읽어보자.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다가 덜 자라면, 그 이르도록 그 기준에까지 덜 자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도 결국은 그 구원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고, 도달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신천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가 구원파라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자, 이거 받았냐 이거예요. 이루라. 이루도록. 이거는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계시록 외워야 되고, 열심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신천지 빠졌던 저나 또 지금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받은 구원, 얻은 구원과 얻을 구원이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확증이 돼 있다면 그 받아야 된다는 구원, 얻어야 된다는 구원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죠. 근데 저는 따라갔단 말이에요. 또 지금도 많은 사람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 몰상식한 거죠. 저는 몰상식했던 거죠. 구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식을 갖고 우리가 이제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걸 갖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뭐고 받을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상식을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그러시죠. 자,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이거죠. 당신은 죄로부터 의롭게 됐습니다, 이거죠.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 값없이 예수의 속량으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될 게 아니고 됐대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이에요.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거룩하다. 죄로부터 거룩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 4장 3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함으로 흠없게 보존해야 된대요, 여러분. 죄로부터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영화롭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뭡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영화라 그럽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는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것 또한 뭐냐? 영화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죠. 줄여서 칭이라 그러죠.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이걸 영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고 구원을 받는 중이라는 말도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영화거든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남이래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라남을 요구하는 거죠. 성도면 성도답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죠. 그답게 살지 못하면 욕먹는 거죠, 여러분. 그 거듭남은 자라남으로, 자라남은 끝은 뭐냐? 죽음이죠.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이건 예수님과 마느냐?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에는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날이 있잖아요.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화로운 몸을 얻을 날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시제를 이렇게 분류해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시작, 예수로 마쳐야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진리를 열심히 깨달으면 누가 구원자로 더 선명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이만희가 구원자야. 이게 바로 다른 예수인 거예요. 로마서 5장을 가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같이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 할 것이니? 받을 것이니.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받은 거와 받을 것을 잘 구분하시고 정립하셔서 이 구원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